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긍휼.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긍휼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경고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각종 타락을 지적하면서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의 삶을 산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타락상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먼저 포로로 잡힌 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성하고 발전함에 근거해서 자신들은 결단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참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중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멘. 너희는 중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흉한 날이 멀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씀에서 흉한 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때를 말합니다. 말씀드리면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도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정황과 관련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할 당시에 남유다는 우시아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 왕들이 다스릴 당시 남북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하였고 가장 풍요로우며 그 세력이 크게 번창할 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변 정세는 여러 작은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피 튀기는 접전을 계속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할 세력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변 정세를 이용하여 중개 무역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각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러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흉한 날이 멀다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적인 번영과 군사적 강성함만을 위하여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안정과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역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 번창하고 번성하고 발전하지만 그래도 허망한 것이다라고 아모스는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모스의 예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시야 사후에 그리고 여로보암 사후에 그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경우 여로보암 2세 사후에 무려 4번의 반역과 암살이 시도되었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때에는 아수르에 의해 파멸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등 경건한 왕들이 종종 등장하여 나라를 개혁하기도 하였지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철저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이 주어질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교만한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남북 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안전과 번영에 대한 근거로 생각하던 부와 번영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번영의 근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번영,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힘, 더 많은 명예,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부와 권세가 결코 참된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하며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더 많은 번영, 더 많은 발전,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은 일시적일 뿐이지 안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소부리의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루아침에 끝장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계된 인맥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힘도 권세도 명예도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사 미치광이가 되게 하셨고 그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 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권세와 부는 일시적으로는 안전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영원한 안전의 보장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언젠가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세상의 권세나 부를 안전의 보장으로 삼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의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 부여를 안전의 보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강한 힘과 큰 부를 소유하였다라고 해도 그것을 안전의 보장으로 삼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사.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서 모든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만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교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중반에 금융권에 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보장될 때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인맥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힘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돈 주위에는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몰고 가는 것입니다. 힘도 빼게 만들고 물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다,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겸손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 20대 중반에 교만하면 실패의 시작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만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누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 먹는 배가 아니라 여기 배,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내 배만을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배만 부르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린 양과 짐승을 가두어 두는 우리의 송아지는 먹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양으로 번역된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 연령과 종류에 따라서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재료를 가리키는 말로 가장 극상품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송아지도 기름진 고기를 얻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의 가두어 키우는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 성경들은 우리의 송아지를 아예 기름진 송아지, 우리의 가두어 기른 살찐 송아지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돈에 관계없이 절제도 없이 더 좋은 것, 더 기름진 것, 더 새로운 만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기 위하여 사는 자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가의 음식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을 즐겁게 할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희의 신은 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배.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배를 섬기는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부름을 위해 살며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이외에도 어떤 관심도 고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목적이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를 자기를 부정하는 일, 자기 부정의 상징,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일,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 부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기 부정의 삶을 완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죄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당신의 본질을 부정하시고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이나 죄수들이나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 부정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기를 단장하는 액세서리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십자가의 본질인 자기 부정의 삶에는 무지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자, 곧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코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파처럼 언제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언제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내 배를 불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루가 더해질수록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갔다면 이건 아닙니다. (20년) 전이나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뭔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더 오히려 세상 욕심만, 세상 탐욕만 다 생기고 나이만 들어가니까 세상 고집만 더 늘어나고 인간의 고집만 더 늘어나고 인간의 아집만 더 늘어나고 자꾸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아집만 더 생기는 거예요. 고집만 더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경계하고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을 멀리하며 근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직 탐욕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그의 삶이 달라지며 그 존재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은 받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이 생기고 교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방탕과 사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실상에 대한 지적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일, 그리고 이후 20의 종으로 팔려간 일과 관련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 의해 고난당하던 상황에 관련된 이 말은 본문에서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동족들 중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를 위해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밀어놓고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가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를 때에 이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들의 운명을 잘 드러내주는 단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 거지와 나사로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에 의하면 부자는 매일 호화로이 즐기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잔치하는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겨우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이후 상황에 대해 먼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받고 있었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처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제시된 이 부자는 나사로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그에게서 착취하거나 하였다라는 기록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인해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한 부자 나사로의 이 말씀은 이 부자는 이 성경에 나온 이 부자는 말입니다. 자기 배만 늘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기에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나사로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그보다 더 악한 자들, 타인을 학대하고 탈취하며 그들의 삶을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몰아넣는 자들, 그리고 호사스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가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장 7절 이하를 보면, 오늘 6절 이하의 7절 계속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호사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될 때에 그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그들의 평안은 근심으로, 그들의 쾌락은 처절한 고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하여 환난 중에 처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물질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 가난한 그런 부분만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 또 물질도 부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비유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필요한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오늘 7시 예배, 그래도 우리 든든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표현이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되고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시다. 항상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또한도 긍휼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 늘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